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자매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바로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가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요 성령 그분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님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이 사이, 승천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 바로 이 사이에서 과연 역사를 주관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인도하며 역사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져야지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집중하여서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에 2장 1절에 오면서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들은 오순절 날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님은 비밀스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미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바람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고 강한 소리인지 강력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님을 하나의 현상 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는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으며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인격자 성령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전체 회중 가운데도 오시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집어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성령님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밀려나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빠져나가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허무와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열정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귀에 들렸던 성령님, 눈에 보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제일 먼저 방언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구의 젊은 사제가 하나 왔습니다. 젊은 사제가 아주 노 철학자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 새로운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했어?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다고 쫙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던 아주 노신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소문으로 아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변화되며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석사를 했습니까? 박사를 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경영합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 그 십자가 아래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뜨겁게 가슴을 적시며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 예수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고 계시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나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나는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한데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하며 우워싸임을 당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며 망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내 철학, 내 경험, 내 사상,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기 전에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많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주변에 잡다한 일들, 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내 아이를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아이를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남편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상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사업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전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내용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눌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어떤 날은요,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이 지쳐 있을 때, 그러나 내 안에서 뜨겁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시며 나를 흔드시며 나를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통곡하며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계시죠. 우리는 기도가 반대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는 건강이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범사가 잘되는 거지요. 내가 잘되고 아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손주가 잘되고 내게 있는 내 형제들이 잘되고 내 친척들이 잘되고 전부 범사가 잘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지요. 성령님은 이것을 바꾸어 놓으시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죄악을 보게 하시죠. 내 안에 있는 내 허약한 영혼을 보게 하시죠. 언제든지 낙심하고 언제든지 포기하기 쉬운 이 내 영혼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하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신학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고. 자기는 땅을 파면 팔수록 내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내가 우물을 파고 있는데 파면 팔수록 쓰레기가 나오고 또 쓰레기가 나와서 지쳐가지고 여기는 잘못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삽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왔다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4년을 신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는 환희와 감격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어려운 쓰레기만 내 인생 가운데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원에 갔었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하다, 마땅하다, 쓰레기를 다 제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마침내 반석을 뚫고 들어가라. 한계를 넘어가라. 그러면 그 안에 생수가 터지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수가 터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을 볼 때 더 이상 지쳐서 이제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해봤다. 다 해봤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지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시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낙심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찢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가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헤어치며,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꺼내 던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범사까지도 잘 되며 강건함은 여러분 뒤를 쫓아올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아주 세밀하신 주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수평선 넘어 있을지라도 지평선 넘어 있을지라도,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늘 높이 날개치며 오른다 할지라도 어딘들 주의 손을 떠나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포기했을 때,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그가 내 입술을 열어 주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며, 그가 내 입술을 열어 주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가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그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지시하지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던 것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시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11명의 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모두가 이제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는데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가 보통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난곳방언, 자기의 모국어로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고 저 구스에서 온 사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메데 바사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고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서 이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무엇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군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베드로의 설교, 오늘 제 1페이지만 보겠습니다. 36절까지지만 21절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간에는 그 다음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봉독합니다. 15절까지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11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며 기히 여기며, 놀라며 기히 여기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다 놀라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요, 제가 설교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요. 은혜 받으신 분 하나도 없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지금까지 강단에 주일마다 섰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할 일 얘기도 없을 텐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열정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보세요. 나중에는 영혼 없는 노래지요. 립싱크만 하는 거지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세월이 지나가도 성령님 그분만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 그분만 생각하면 열정이 생기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놀라는 사람도 있고요, 기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롱한다고 해서 설교 끝내는가요? 천만의 말씀. 돌멩이가 날라와도 설교 끝날까요? 만만의 말씀. 성령님의 설교는요, 돌멩이가 날라와도 끝나지 않는 게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막을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도들이 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는요, 한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도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설교는 어떤 거였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놀랬잖아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여러 날 난곳방언으로 알아들을까?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오셨다고요? 말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를 가지고 말세라고 합니까? 옛날에도 말세라 그러고 지금도 말세라 그러고 성경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가 뭐라고요? 이 날이 말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말세 중에 초세이고요, 중세교회 때는요, 말세 중에 중세이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말세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누가 경영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세에 해놓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아주 정말 복음이 있어요. 모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라 그랬어요. 아니,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육체만 가지고 오면,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 종살이 430년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누가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백성들에겐 아니오시다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여러분 아방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만 임하였어요.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에 여러분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걷어갔죠. 그러나 다윗 한 사람에게, 100년에 한 사람에게 있을까 말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가면서 딱 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고 가신 축복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 받을 축복을 남기고 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비가 옵니다. 장독대가 있죠? 뚜껑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이거는 항아리가 안 돼, 이건 밥그릇이만 돼, 이건 접시라서 안 돼, 아니죠. 그냥 비가 쏟아질 때에 그저 뚜껑만 다 열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정말 아브라함 위대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외의 사람들 참 불쌍한 거예요. 이삭 위대하죠. 이삭만 위대한 거예요. 야곱 위대하죠. 야곱 한 사람만 위대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딱 세 사람, 예언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딱 세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지금 이 커트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커트라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베일에 가려있던 장막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셔야 돼요. 내게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성경대로 모든 육체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아이나 노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세의 축복 중에 축복은 딱 이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력 가지고 사시죠? 여러분 정신력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력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똑똑하시죠? 똑똑한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죠?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저녁에 신발을 벗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그 신발 주인은 어디로 갈까? 뭐를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가장 놀라운 큰 변화는 17절과 18절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여러분, 전부가 다 뭐예요? 자, 예언, 환상, 꿈, 이거는 다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만 살면 우리는 과거라는 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과거에 매여 살아요. 신앙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역사하지 않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요. 만나서 얘기만 하면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그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왕년에 왕년에 말이야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다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뭐 병을 수 없어, 늙으니까, 다 이거잖아요. 신앙이 시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이 있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딱 하나 있죠. 아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요양원 보낼 때는 좀 괜찮은 데로 보내달라.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요양원, 교회, 자꾸 연세 드신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요양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절대로 안 합니다. 유치원을 했으면 했지 요양원은 안 합니다. 예전에요, 교회가 묘소가 있었어요. 제1묘, 제2묘. 그래가지고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추석날 이렇게 다 이렇게 묘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차례 지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내 속을 너무 꿰뚫어 보게 됐어요. 아주 경험했어요.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열심히 갑자기 나와요.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 교회 묘에다가 묻지요. 그러면 묻어놓고 난 다음에 싹이 나기 전에부터 교회 안 나와요. 얼마 지나가면 이사가 버렸어요. 얼마 지나가면 묘에도 안 와요. 그러면 8월 15일 날이면 항상 교인들이 모여서 가서 묘를 깎아요. 묘를 깎는데 그런 사람 무용고 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떠나간 이 불효자식들, 이 싸가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 무덤 다 파버려. 결국은요, 신앙 좋은 사람들 자손들이 오는 사람은 몇 없고요, 거의가 다 나중에는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은요, 그게 8월 15일 날 되면 아침부터 밤에 까가지고요, 벌초하다가 하루 다 가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아. 처음에 저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런도 내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주신 건데 그냥 갖다 묻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산, 아무 쓸 수 없는 산이 돼버렸어요. 무덤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거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산으로 딱 옮기셔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다음 목사님 십자가 져버렸어요. 팔아버렸어.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결국 무덤, 여러분 꿈이란 게 뭐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좀 살다가, 남편 죽고, 순서상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2년 있다가 아내가 죽고, 그럼 딱이겠죠. 소망이라는 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저녁 먹고 아침에 그냥 송장돼 버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소원이라 그래요. 이게 꿈이에요. 성경에 보면 늙은이가 꿈꿀 것이요, 이런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꿈 다 버리세요. 주여, 나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양로원은 절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내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스펙 많이 쌓아가지고 좋은 취직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장가 가야죠. 장가 간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자식 낳아야죠. 자식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돈 좀 모아야죠. 내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자식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배 타고 유람이나 하다가,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만들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구수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구수와 너를 바꾸었고, 애국과 너를 바꾸었느니라. 한 나라와 나를 바꿀 만큼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며, 한 나라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꿈,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죠. 비전 없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교회인가 안 받은 교회인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 교회가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주여, 오늘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추어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모여 있다면 이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라고 일어났지? 오늘 도대체 뭐 할 거야?
오늘 그냥 좋은 사람이나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나가서 그냥 뭐 대충 그냥 맨날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늘 오셨죠? 오늘 에어컨이나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 네. 아이고 오늘 그냥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나오나?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좋다. 교회 설교가 짧아야 좋다. 교인들 얼굴이 웃어야 좋다. 무슨 뭐 이런 거.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비벼버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성령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75살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모세 80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리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마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그대로 살면 망할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 꿈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가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일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꿈이 있어야죠. 그 꿈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나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90에도 부르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해. 그 바쁜 게 뭐예요? 90에 바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못 간대? 뭐 70에 부르면 노래방 가기 위해서 못 가고, 80에 부르면 노인 문화회관 가기 위해서 못 가고, 80에 부르면 노래교실 거기 가기 위해서 바빠서 못 간대. 그 쓰잘데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릴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릴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주시는데,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과 땅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지진이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일어나지요, 기상변화가 일어나지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십니다.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주님이 꿈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설교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는 왜 했습니까? 간단한 거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도 꿈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다고. 갑자기 그래서 복이 많은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래요. 참 복이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모르겠어, 하여간 마누라, 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 마누라, 말 잘 듣는 아들, 손주, 교인들, 세상에 여러분 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은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행복이 되어야 복이에요. 이건희 씨는 소유만 가졌지 그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자기 딸 부진이 그래서 부진해요. 예, 둘째 딸 이혼, 아들 이혼, 예, 또 막내 뭐 교통사고. 뭐가 행복해요? 많은 거 가졌는데. 많은 거 가져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게 돌아가실 사람이 안 돌아가셔. 그냥 이거 꽂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죽지도 못해. 그러니 뭐가 복이 있어? 갈 때 그냥 화끈하게 가는 거, 이것도 복이야. 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갖고 있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돌아가셔. 그게 걱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면요, 그거 빨리 파세요. 그리고 선교하시고, 그리고 그거 여러분 월세로 가는 게 세상에 제일 좋더라. 할렐루야. 월세는 딱 고달 살 돈만이니까. 네, 월세도 1일 날 돌아가시면 안 돼. 30일 날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1원도 손해 안 봐. 그냥 깔끔하게 가잖아. 그거 뭐 덕지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단촐하게 사는 방법. 거추장 30곳은 벗어버려라. 2개 있으면 하나 버려라. 오늘 안 쓰는 거 있으면 또 버려라. 아주 단순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단순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든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기 시작하였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낙심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